2024년 10월 6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생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그 깊은 뜻과 하늘의 그 오묘한 그 진리의 세계를 우리의 영으로 다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몸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가 사람 마음에서 가나지 마시옵게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경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우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가 많은 연륜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같은 고백이 늘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깊이 있게 인식하게 하시며 늘 우리에게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과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한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부족한 것 때문에 소외된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어머님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그 병상 속에 주님과 깊은 은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러한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15절부터 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펴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20장까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애굽에서 나온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20장부터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모범과 규칙을 대해서 40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 본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죠. 근데 그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고센 땅은 애굽 땅 중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 삼각주, 나일강 밑에 삼각주 거기에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요청을 해서 아버지 그리고 그 형제들이 그곳에 살도록 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땅에 살고 좋은 그 입생 환경과 조건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왕성해진 것이죠. 갈 때는 72명이 갔지만은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번창을 하게 되니까 사실 이제 애굽 왕도 굉장히 두렵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주변국들을 점령해서 부족들을 다 이렇게 했는데 유달리 히브리 민족들이 왕성해지니까 자기의 왕권이 이제 바로의 왕조의 왕권이 위태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 그 히브리 민족을 말살 정책을 쓰게 되죠. 그 말살 정책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뭐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되는 그래서 이제 싹부터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태어나면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종족을 갖다가 번식하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계 사회잖아요. 그 모계 사회가 된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부계 사회가 된다고 하면 남자들이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출애굽하는 과정도 보면은 전부 이제 모계 어머니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정신적인 리더라고 볼 수 있는 모세의 탄생 그리고 모세가 양육되는 그런 그 과정도 전부 십보라라고 하는 그 모세 어머니에 의해서 그 자녀가 아들이 양육이 되고 그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고향으로 이제 아버지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인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갖다가 그 박해하는 그 과정,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이제 그 명령을 해서 아들은 다 죽이고 여자만 살렸더라.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한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왕부터 사신 우상에 우리가 애굽의 가서 이제 우리가 그 성지 순례 과정에서 봤지만은 전부 사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그 나라죠. 근데 그런 나라에서 그 히브리 민족들이 강해지니까 자기의 왕권이 위험해서 이제 산바닥에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그 백성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고 강성해지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근대사, 과거 고대 그 역사보다는 근대사에 보면 우리 기독교의 영향이 한국이 근대사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도 보면 이 출애굽 과정과 거의 비슷해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복음은 남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잘.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은 주로 복음은 이제 여자들이 받아들였는데 그 여자들에게 서양 선교사들이 뭘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띄어쓰기 이런 것이 본시로부터 세종대왕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전부 보면 과거에 그 한글 이렇게 돼 있는 책 보면 전부 띄어쓰기라는 게 없어요. 딱 이렇게 전부 다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예전에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었던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한국 그 한민족의 복음을 전할 때 남자들도 물론 복음을 전했지만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자들이 문명을 갖다 깨우치도록 했단 말이에요. 과거 여자들은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특별한 집안에 양반 지방이나 교수들이나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글을 갖다가 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여인들에게 사랑방을 만들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랑을 만들어서 한글 교육을 시킨 거예요. 누가 시켰느냐? 우리 한국 사람이 물론 시키기도 했지만은 외국 선교사들이 한글을 그 여성들에게 사랑방에 모여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 민족들의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민족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여성 개화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가 안산에 가보면 상록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보면 실제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가 소설로 읽고 있잖아요. 실제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 거기서도 교육이 누가 이루어집니까? 다 여성들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눈을 뜨게 하고 또 이 한글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한글을 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갖다가 이제 보급한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전부 번역도 한글로 하게. 그 한글 과거에는 성경 66권이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쪽복음으로 있었잖아요. 저 청년 때만 해도 쪽복음 그렇게 많았어요. 신약 따로 있고 쪽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제가 청년 때 신학을 하게 된 동기도 그런 거 있는지도 몰라요. 군대 있을 때 박존슨 그런 신학교에서 조그마한 월급 개간지인가요? 그걸 주면서 성경 공부를 갖다가 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여성분들에게 모여서 한글 가르치고 한글을 깨우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성경을 보게 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온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 유대인의 역사들을 쭉 창세기부터 거슬러서 쭉 이렇게 말라기까지 그 역사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전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필요한 인물들을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갖다 그 시대를 갖다 개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본문을 보면서 사업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자기들이 무슨 힘이 강성해가지고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연약했단 말이에요. 권력에 의해서 아주 연약한 백성들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 출애굽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이동을 해서 본향에 살도록 가나안 땅 본향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역사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됐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변국에 보면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이 우리나라가 뭐 돕고 뭐 하는 거지만은 이권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미국이라고 나라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뭐 정치하는 사람, 무슨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부지런해가지고 물론 그런 거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소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 은혜를 입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로부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걸 다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건 전혀 뭐 가능성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의 권력이 완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히브리 민족. 그는 그 한 400년 전에 올라가서 그 땅에서 살았던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 성에 볏집을 가지고 뭐 그 흑토성 그때는 거기 쪽에 외국에 가보면 그런 돌들이 없었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든 거 보면요. 1500km에서 그 나일강에서 띄어서 저 아프리카 중앙에 있었던 그곳에서 돌을 실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을 쌓는다고 하는 건 돌성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흙을 빚어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죠. 그런 약한 민족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민족을 들어 역사하기 이전에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민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이 주변에 있는 이런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뭐 무력, 군사력을 만들고 뭘 만들어 그건 중국하고 게임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중국하고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잖아요. 러시아와 전쟁에서 러시아가 무슨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서 무슨 무기가 어쩌고 그러지만은 러시아는 세계 2위 두 번째 무기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 뭐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일본은 언제든지 우리 역사에 보면은 우리 이 한반도 역사 속에 보면은 언제든지 우리를 괴롭게 했던 거, 언제든지 필요하면 자기들이 공격해 오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광대국 열강 중에서 뭐 미국이라고 뭐 지금 우리 잘 빠질 것이다. 지금 미국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이게 중국과 러시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둔시키는 것이죠. 미군들 나가라. 미군들이 나가겠어요? 자기들의 이익. 그래서 요즘 전자라든지 이런 분야 속에 보면 전부 미국이 다 잡고 있잖아요. 중국이 뭐 일부 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경제 아직까지 뭐 어떤 분들은 중국 경제가 거실일 거잖아요. 아직도 50년 넘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이 강대국에 쌓여 있는 그 우리 한반도 조그마한 이 한반도도 보세요. 그 지도상에 보면은 그 조그마한 이 반도 나라에 이탈리아 반도처럼 생겼는데 거기 반쪽 그 반쪽인 이 한민족이 세계 경제에 구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사람의 부지런해서 뭐 박정희가 뭐 정책을 잘 써서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살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 한민족의 역사는 쓰여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있는 위치에서.
저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성의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이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 그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 예? 이름 뭐 돼가지고 누군지는 모른다고요. 근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어요, 이 한민족 가운데. 그분들이 이 산파들처럼 뒤에서 비밀리에 자기의 어떤 목숨을 담보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분수령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곧 히브리의 애굽의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보호하게 하고 그들의 종족을 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혼돈 속에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져 갈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때, 오늘 본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배후에서 무명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그리고 헌신의 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몸된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러한 이 재단을 쌓는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아멘. 풍랑조차 흔쓰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